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아멘.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태원 참사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교회적으로도 장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가슴 아픈 장례도 있고 해서 뭔가 마음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정치, 경제, 안보 등 각종 위기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여러 위기 가운데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 모든 면에서 살기가 팍팍하고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기 위해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한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에스더서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귀한 교훈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는 BC 474년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자 이제 BC 538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제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고 이제 6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상당수 유대인들이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3대 왕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성에서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 다리오 왕의 뒤를 이어 제위하여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침공한 잔인하고 난폭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하며 전국을 127개로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1장 4절을 보면 아하수에로가 이제 즉위를 하면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무려 180일 동안이나 그 나라의 부유함과 위엄을 나타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가 그리스 원정을,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원정을 떠날 때 7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갔다고 하니 그 위세와 세력이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비 와스디를 당장 폐위할 정도로 난폭한 절대 군주였던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을 신뢰하여 가장 높은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대제국의 2인자 앞에 모두가 엎드려 절하는 상황인데 포로 민족의 후예인 유다인 모르드게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하만이 노발대발했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잔악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유다인이라고 알렸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유추해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이나 다른 고관을 향해서도 그랬다는 성경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유독 아각 사람 하만에게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베냐민의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으로 소개된 모르드게가 자신을 유다인으로 알렸다는 대답을 통해 이것은 역사적인 그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각 사람, 기스의 자손,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약 500년 전 사울왕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각은 바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와 같은 아말렉 자손의 그 왕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미 여러 차례 불순종하던 사울왕이 폐위가 되고 다윗 왕이 그 뒤를 잇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은 채 죽이지 않았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는 변명에 대해서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만과 모르드게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요 더 크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랜 원수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가 유독 하만에 대해 무릎을 꿇어 절하지 않았던 것이고 하만 역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잔혹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하만이 부르 곧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말살할 날짜를 잡았는데 아달월
12월 달이 나왔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 온 나라에 반포합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하만은 자신의 돈 은 1만 달란트를 내걸고 있는데 이건 지금으로 환산하면 무려 73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막대한 돈을 걸면서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는 왕의 허락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왕의 이름으로 쓴 조서가 왕의 반지로 인침을 받아서 제국의 전역으로 급히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민족 전체가 말살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수산성은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11개월 후면 한 민족이 모두 말살되어 온 성이 피바다를 이루게 되었으니 수산성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70만 명 정도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았다고 하는데 하만의 극악무도한 처사와 이를 무책임하게 승인한 왕으로 인해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 당시의 공포와 두려움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사건의 당사자 모르드게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라는 표현은 이미 죽은 자가 된 것 같이 느꼈다는 것이고 극도의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의 결과를 잘 알고 있기에 지금 태연하고 침착하게 앉아 있지만 만약 우리가 그때 그 당시의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 역시 대성통곡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 입장에 있었다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죽은 자가 된 것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부르짖던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의 이 비참한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를 보기 앞서 사실 에스더서의 가장 큰 흥미로운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약성경 39권 성경책 목록에 올라가는데 마지막까지 애를 먹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찾아볼 수 있는 대목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장치와 예비하심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때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방 민족으로서 아무런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에스더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로 선택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미모로만 뽑힌 것이라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미녀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월등한 미모로 미스 페르시아에 뽑혀 왕비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게, 우리 자녀 가운데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전교 1등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전교 1등이 아니고 전국에서 1등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쉽게 인정을 하시는데요. 전국에서 1등하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우리 화성교회 수준을 만족하려면 세계 1등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도 일찍 여인 이방 소수민족 에스더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다는 것이 마치 그러한 것과 유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것은 그냥 어쩌다가 된 우연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가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는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앞에 나아가면 즉시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존귀한 왕의 신분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과 함께 암살을 피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도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과 전 민족이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사생결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4장 11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젊은 여인 에스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태연해도 속으로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지 않았을까요? 법령은 물론이거니와 아하수에로 왕이 난폭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했고 전임이었던 왕후 와스디가 왕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의 기분이 언짢은 상태였다거나 30일 동안 못 본 그 사이에 애정이 변하여 금규를 내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바로 죽음이고 이스라엘 민족 역시 완전히 끝장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유대민족 전체가 말살당하게 되었다면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된 예수님 역시 못 오시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 전체의 생사가 달린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모든 인류의 절박한 위기 상황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3일간의 금식기도 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아간 에스더와 유대민족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허락도 없이 갑자기 면전에 나타난 에스더를 향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며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무엇이 그렇게 절박하여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내 앞에 나오게 되었는지 말해보거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며 격하게 환영하며 품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격한 박수를 치고 환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상황과 마음과 손길을 섬세하게 주장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무려 25m짜리 장대를 세웠던 날, 하필 그날 밤에
아하술의 왕이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중간 부분,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7년 차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범을 잡은 공을 세우고 아무런 포상을 받지 못했던 바로 그 장면을 잊고 죽을 뻔한 그날 후사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기막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과 개입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우연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계속해서 일어난다. 사소해 보이는 아주 작은 일까지라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그 신실하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최종 결말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정말로 시원하고 통쾌합니다. 극적인 반전과 대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제 제일 마지막 끝장면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25m짜리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달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죽이려던 자들이 수산성에서 800명, 전국적으로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제국의 2인자에 올라 크게 존경받으며 백성들을 사랑과 안위를 이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반전, 대역전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도 이날의 기쁨과 감격을 다 표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민족이 멸절당할 뻔한 날이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 가장 큰 축제일로 변했습니다. 불임절이라는 이름의 유대인들의 명절로 지금까지 대대로 기념하며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를 죄와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과 승리의 삶으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용하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굉장한 혼란과 불안에 휩싸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경제 위기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재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재난 상황과 경제 위기와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구역원들과 식사를 하는데 코로나19 7차 재확산에 대한 보도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며 걱정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정말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둘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과연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국가와 지도자를 보면서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교회마저도 너무나 침체되고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정말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처럼 자기의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처럼 크게 애통하여 울면서 부르짖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3일간의 금식 기도 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아간 에스더처럼 생명을 건 기도와 순종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위기 상황들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 상황과 안 계신 사건과 안 계신 사람은 결단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국가적인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오히려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제 대반전과 대역전을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과 섭리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최악의 위기 가운데 울며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택함받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가장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하만과 악한 무리들이 오히려 심판과 멸망을 당하고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상황 속에 오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세밀한 손길로 개입하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의 구체적인 순종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반전과 대역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022년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림절 같은 감격의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